예,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뜻은 이제 보리 추수가 끝이 나서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요.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소득이 있지 아니하고 보리 농사를 짓고 나면은 추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을에는 쌀 농사를 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렇게 한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요즘은 도시화가 돼서 보리 추수라면 실감 안 나지만 한 해 절반을 지냈으니까 전반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나갔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요. 올해는 뭐 그냥 힘든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점이 있느냐 감사할 점이 없느냐 참 주관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처음에는 감사할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도 10명 낳았어요. 아들 7에 딸 3을 낳았습니다. 형편이 되려 그렇게 했겠죠. 자식 키우기 힘들면 자식 많은 것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 이럴 때는 입 하나 든다고 남의 집에 양자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식모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욥은 넉넉하고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의 재산이 많았는데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500결이니까 1,000마리겠죠.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다. 요즘은 강남에 빌딩이 많다, 아파트가 크다 그런 게 재산이지만 옛날에는 땅은 넓고 사람은 작은 시대이기 때문에 땅 많은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임자도 없고 그냥 누구든지 차지하고 살면 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많고 짐승들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큰 부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쌀지 모르겠지만 양 7,000마리니까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7,000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7억이고 100만 원이면 70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낙타는 비싸다더라고요. 낙타는 한 마리에 1,000만 원 하면 3,000마리면 그죠? 3,000천이니까 300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욥은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한 사람이 잘 있나요? 다 보면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나무랄 때가 한두 군데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고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왜 없겠습니까? 둘이 좋아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았던 부부관계도 우리 집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온전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는 정직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몰래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 이유는 안 들킬 줄 알고 거짓말하죠. 들킬 줄 알면 안 할 건데 어쨌든 인생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런데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라.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잘해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형제 간에도 우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일 파티하면서 자기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누이들도 다 청하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같이 그냥 저녁 식사 함께하는 그런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일주일씩 심지어 한 달씩 그렇게 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불러서 그냥 7명의 형제들이 여동생들 누이들 불러서 같이 잔치하는 그런 우애 있는 집안입니다. 거기다가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또 즐기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술 한 잔 마시고 나면은 객길 부리기도 하고 엉뚱한 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파티가 끝나고 잔치가 끝나면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욥이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이건 말도 아니고요. 행동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마음으로.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했을까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들들도 반듯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었을까 봐 잔치하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약간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좀 나쁘죠. 아니 믿음도 좋고 자식도 잘 나고 부자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도 잘해주는데 애들도 효자야.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너 잘났어. 그죠? 음식은 실컷 먹는데 살은 안 쪄.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욥이 그렇죠. 근데 욥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다녀보면은 사탄은 자기 혼자 망하는 원치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죄 짓고 범죄하고 망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벌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인생이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 싫은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욥이 눈꼴이 싫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아마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또 같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했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느냐. 그게 모순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욥은 욥기는 욥기의 그 배경에 선 거기 때문에 다른 책하고 막 끼워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같은 단어 써서 막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욥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앞에 사탄이 같이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천사들하고 사탄이 있죠. 천사하고 사탄이 서로 다투고 사탄은 우리하고 싸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욥 자랑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너 세상에 돌아다녔다면서 욥 봤어? 하고는 하나님이 자랑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평가가 그게 바른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가 성경의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바가 성경에 기록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욥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싶은 판에 하나님까지 자랑하니까 사탄이 말하는지 아세요? 에이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욥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 줄 수 있는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보시고 온전한 것을 보시고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 다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 경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길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고요. 우리 속이고 이거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냥 자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셨습니다.
사탄이 우기니까 그래 해봐라. 내가 욥을 보호하고 지켜줘서 욥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게. 내가 복을 줘서 욥에게 복을 줘서 욥이 나를 잘 섬긴다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게.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다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갑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에덴 동산에 복되게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들이 거꾸로 해요. 복은 그냥 내가 복이 많아서 복 받는 줄 알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흔들고자 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참소하는 말하고 거짓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1장에 4가지 시련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 아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이 가진 짐승이 소와 그죠? 양과 낙타와 뭐 이렇게 나오죠. 나귀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소와 나귀가 밭을 갈고 풀을 먹는 아주 목가적인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종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오늘날 같이 무슨 이런 치안이나 경찰이나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놈 지멋대로 해요.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빼앗아 가니까 기드온은 겁이 나서 숨어서 포도주 틀 땅 속에 굴을 판 겁니다. 땅을 밑으로 판 겁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서 밀을 타작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 왜? 타작하는 게 들키면 빼앗아 가니까. 그죠? 나쁜 놈이죠.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고추농사 잘 지어서 말려놓으면 밤중에 와서 걷어가는 참 나쁜 사람들이죠. 1년 동안 남이 농사한 거를.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CCTV가 많아서 어지간하면 걸리는데 그것도 또 이제 막 CCTV 고장 내놓고 그렇게 하는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스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때요. 아니 자식들은 뭐 했나? 자식들은 큰아들 집에서 잔치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중에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도 안 끝났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한 데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나이다. 아까는 소와 낙인데 이제 양을 한 데서 불이 났대요. 번개가 쳤는지 한 데서 불이 나서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 사화는 이 종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욥의 복을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 내가 안 그런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욥이 속상하도록. 사탄이 그 보고하는 종에게 한 데서 불이 탁 떨어지니까 저 하나님의 불인 것처럼 생각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한 데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양들이 다 타 죽고 종들로 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따먹을 건데 왜 그럼 만드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한 데서 불이 떨어졌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 이상한 신천지의 그 영감, 이 영감이나 뭐, 그죠? 통일교회 문영감이나 뭐, 애청교회 정영감 같은 영감제들은 볼 것도 없더만 거기 뭐 톡 빠져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이 말만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사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탄이 못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마귀가 한 건데 그냥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 양들이 다 죽었다. 조금 전에 소 죽고 낙이 죽고 양도 죽었어요. 이제 뭐 남았습니까? 낙타만 남았죠. 그렇게 말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달려와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이 낙타를 빼앗아버렸어. 처음에는 소와 나귀,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낙타. 종들 다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종들 잡아가고. 또 말하는 중에 또 말하기를 주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중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들판을 지나가는 큰 바람, 허리케인, 태풍, 토네이도 와서 집 내기둥을 쳐버리니까 집이 무너져서 주인의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 이제 엎친 데다 덮친 격이라고 줄줄이 초상으로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에는 소와 나귀와, 그 다음에는 종과 양과, 그 다음에는 낙타와, 그 다음에는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너무나 한꺼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런 게 다 닥치면 사람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정상에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탁 떨어지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짐승들과 종들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천재지변을 당하고 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싫고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을 흔들어서 그 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슬프다. 너무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욥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고 땅에 엎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지극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그 한 것은 땅에 엎드려진 다음에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 뜻밖의 일 당하면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욥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의 삶이 평소에 늘 예배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왜 훈련하느냐? 갑자기 난리가 나거나 비상이 걸릴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저절로 되도록 이것을 우리는 오버러닝이라고 합니다. 과잉학습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공수부대가 착지 연습하는 거예요. 낙하산에 뛰어내려서 발끝에부터 딱 닿고 발이 닿는 순간에 앞으로 동그랗게 굴러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낙하산 타고 내려와도 발이 닿는 순간에 발목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닿는 순간에 앞으로 구르지 않으면 발목이 부러집니다. 그럼 군인이 뭐 낙하산 더 내려가는데 발목이 부러지면 뭐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발끝이 닿자마자 저절로 앞으로 또르륵 구르도록 훈련합니다.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반복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자는데 넷만에 자고 있는데 조교가 와서 착지 하면 갑자기 자다가 앞으로 또르륵 구르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되도록. 여러분 주기도문 같은 거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무의식이 됩니다. 하도 많이 해서. 식사기도 하도 해가지고 밥만 보면 고개 숙여집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이 대표기도 했는데 또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됐다는 거죠. 욥이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자식이 죽는데 무슨 예배가 나옵니까 지금? 너무 슬퍼서 옷을 다 찢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원래 가진 것이 있었나? 아기로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온 거 아니냐? 다시 갈 때도 내가 알몸으로 가는 것 아니냐? 죽으면서 뭐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잔치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제사합니까?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기분 좋다고 객기 부리지 않을까? 말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마음조차 하나님 바로 가지도록,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고, 그는 자녀들에게 늘 염려하고 가르친 대로 자기 마음을 늘 다스리기 위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복주지, 복주니까 믿은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 복주는 분입니다. 복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복주니까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말한 것처럼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신랑감이 부자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처갓집이 부잣집이에요. 잘못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잖아요. 그러나 돈 벌고 결혼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돈 때문에만 결혼하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께 복 받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 복만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탄 앞에서 또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복이 다 사라졌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괜찮을 때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거 그걸 보고 뭐 효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 엄마는 잘해야지 나중에 유산이라도 하나 받을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잘 섬기면 걔는 효자입니다. 그렇죠.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술찌개미를 먹고 살았던 아내를 조강지처랍니다. 옛말에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편 버리고 집안 떠나고 힘드는 중에 남편이 벌어주는 거 없어도 술찌개미라도 가지고 먹으면서 집안을 지켰던 현숙한 여인은 나중에 잘 살게 되었다고 버리면 안 된다. 그거죠. 그죠. 어쨌든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로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 믿어서 복 받아도 좋고 복 안 받아도 이미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다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힘들라고 예수 믿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 떠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서 내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벌어놓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줄 몰랐고 그렇게 예쁘던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을 줄 몰랐고 재산이고 종이고 다 날아가고 빈털털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나. 그래도 내게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내가 젊고 건강할 때뿐 아니라 늙고 힘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데 욥은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탄이 안 되니까요. 2장에 가면 한 번 더 흔듭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했는데 욥이 죽진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 팔팔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하나님이 무슨 재산을 가져갔지만 욥이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도 알몸 간다 하면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한번 몸도 한번 건드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는 욥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건지러운지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자기 가죽을 끓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망했다는 소식 듣고 위로하러 왔다가 보고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욥의 부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영감아, 아직도 하나님 찾고 있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말하고 친구들로 자기를 이해 못하고. 놀라운 사실은 욥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욥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뿐 아니라 병들고 망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욥하고 친구들이 와서 야, 니 죄 지었지? 회개해라. 우리가 모르는 뭐 잘못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이 어려워지고 망했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망했다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망하는데 이 나쁜 놈들도 죄 지어서 망하는 거지 지옥 갈 놈들 잘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친구들도 자기를 이해 못하고 다 떠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와 시험을 이겨낸 욥에게 2배의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2배나 더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종들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자식들은 그냥 그대로 주었습니다. 다시 자식을 10명을 줍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2배를 주시면서 자식은 그냥 그대로 10명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것은 2배로 주는데 자식은 그냥 준 것은 다른 것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2배로 준 것이고 자식은 욥이 죽은 17 아들과 3 딸은 영원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천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만 주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들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흔들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난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갑자기 내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사탄이 나를 흔들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든다고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고 주께서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갑절이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은 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걸 가장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욥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에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견고히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